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권면은 단순한 말 그대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한다고 이야기하면 이것을 해도 되고 저것을 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냥 단순히 권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조금 더 친밀한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친밀한 관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것을 그냥 내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그냥 그런 좋은 정도로, 또 심지어 그것을 그냥 흘려들어도 상관없는 이 농담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현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꼭 주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이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법규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가지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이 진짜 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많은 현실에서 이제 또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그 어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러한 것들을 내가 어겼을 때 여러 가지 실제로 음주운전을 통해서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내가 또 그런 일들이 없이 그냥 지나갔다고 해서 또 괜찮다고 나는 그러한 일들에서 예외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롯이 그 자기 사위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것이니 빨리 피해야 된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위가 될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담으로 여기다가 결국 멸망하고 마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사람들이 이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또한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은 100% 확실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책을 가지고 살지 않는 그러한 일들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 말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불상사가 많이 발생합니다. 말 그대로 진리는 진실입니다. 진짜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구하고 건면하고 해서 그것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선택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뭐 그냥 내 선택에 달린 문제다. 우리가 단순히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명령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지 않냐. 내가 그냥 단순히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뭐 좋은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명령으로 내가 전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령이라고 이 번역된 말은 파랄랑겔리아라는 말로 이 군인들의 군대에서 이렇게 그 지휘하는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군사적인 명령을 이야기하는 데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파라라는 게 이제 전달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군대에서도 지휘관이 명령했을 때 그 예하 부대에 전파가 될 때에 그 제 밑에 이렇게 사병들에게까지 전파가 될 때에 바로 직접 전달이 되지 않잖아요. 중간에 이제 다른 그 밑에 지휘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되어서 하달되는 그런 이제 명령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주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1절에서는 주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건의 안에서라는 걸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내가 이 명령한 것이 그냥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은 명령을 전달한다는 거죠. 그 군대에서 예를 들면은 그 사단에서 지시가 내려가면은 사단장이 지시를 하면은 뭐 그 밑에 연대, 대대, 중대, 소대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중간에 지휘관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중간에서 전달하는 그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명령은 예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받았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한 것이다. 주님의 명령이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가 그런 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진리는 진실이라고 우리가 나눴죠. 진실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진리라고 얘기하면은 죄의 관점에서 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삐뚤어진 왜곡된 그러한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뭐 세상 법을 어겨도 또 처벌 안 받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또 숨겨진 채로 그렇게 지나갈 때도 많고 또 권력이나 뭐 있어서 또 그것을 피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심지어 이렇게 권력이 있으면은 누가 봐도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별로 이렇게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세상의 진리를 그냥 뭐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냥 그거 무시해도 그 거짓에 따라서 해도 상관없구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진리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그런 불이한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진리를 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 자연의 법칙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연의 법칙은 뭡니까? 그 예외가 없는 거예요. 당장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뿐이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인과관계를 통해서 법칙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무시할 때에 바로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느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마귀가 시험하는 그 두 번째 시험으로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어떻게 시험합니까?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한번 뛰어내려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 그래서 떨어져서 그렇게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시험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큰 시험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항상 이런 시험에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떨어지면은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걸 왜 뛰어내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인데 그걸 왜 뛰어내립니까? 왜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내가 뛰어내립니까? 우리가 그러면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면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구에 이렇게 발에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데 당장에 우리는 우주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안정되게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력의 법칙을 주셨는데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그것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중력의 법칙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또 내가 원할 때는 그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죠? 이게 아이고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일부러 뛰어내리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험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반드시 죽는다.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는다. 예외 없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죠. 그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겨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법칙을 어겨도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벌을 안 받도록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도 나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것은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꼭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면은 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마치 꼭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도 물이 없는 곳에서도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게 만들어 놓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그 모든 자연의 법칙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에서도 권력자들이 자기는 법 위에 있다. 나는 법을 어겨도 힘이 없는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되지만 나는 힘이 있으니까 법을 어겨도 나는 괜찮다. 자기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독재가 되고 그러면 이제 권력을 마음대로 남용하고 이게 됩니다. 그래도 세상에서는 힘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이제 용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우 결국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야말로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뱀이 뭐라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이. 마치 이 대통령이 경호를 받아서 어디 그 차량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는 신호등 다 이렇게 빨간불, 파란불 다 이제 신호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호들을 다 통제를 해서 무조건 이렇게 막히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신호를 조정하죠.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신호를 조정하는 내 지시를 받아서 내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경찰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뭐예요? 내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내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결국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마치 자살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게 보면 이제 원죄예요. 원죄. 모든 죄의 뿌리에 그런 것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령이라고 할 때 이 명령은 말 그대로 이게 그냥 명령이 아니라 이게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다. 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뭐 해도 따먹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선악과라는 게 따먹는다는 게 뭐냐?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법인 거예요. 내가 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법을 세우는 입법자가 돼요. 내가 결국 하나님의 법 위에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오교만한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주님의 명령은 나를 살려주시려고 또 나를 잘 살게 해주시려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만 주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먹을 게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에는 열매를 하나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에게 그 명령을 주신 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것들을 다 내팽겨 쳐놓고 굳이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야지. 그건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이 내 종이 되어야 되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말 그대로 사탄의 악한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이제 그래서 사탄의 이야기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네가 나를 경배해라라고 얘기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내가 법이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가만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참 어리석게도 모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의 법 위에 서려고 했는데 그들은 뱀의 말에 따랐어요. 뱀의 말을 자기들 법으로 삼았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머리 위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부리는 하나님 머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착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뱀의 머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예수님께 엎드려 예배하면서 주님, 예수님이 저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머리입니다. 주님, 제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사탄의 악한 시험에 어리석게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순종하는 주님의 명령을 충성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